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2절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표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은 그냥 어영부영 살지 말고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는데, 자, 사도 바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보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처음 시작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왜 데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다 하지 않고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데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셨어. 이 큰 민족이 어느 나라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시작은 데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각 야곱의 12아들의 이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파를 만들었어. 뭐 루벤 지파니, 뭐 순서는 뭐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단 지파니, 뭐 므낫세 지파니, 뭐 베냐민 지파니, 또 뭐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니, 또 갓지파, 갓지파니 쭉 이렇게 해서 12개의 이제 지파를 구성해서 루벤 지파를 통해서 쭉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또 단 지파를 통해 인구가 쭉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지파별로 해서 이 지파별로 해서 민족이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돼. 그러다가 이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데, 한 나라는 10개 지파로 구성이 되고 한 나라는 2개 지파로 구성이 되는데, 이 2개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 그래서 이 2개 지파를 남유다라고 하고. 지영아, 이쪽으로 와. 목사님 뒤통수 보지 말고 여기 들어가줘. 남유다 지파라고 하고 10개의 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래.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로보암 왕을 시작으로 해서 19명의 왕이 거쳐가는데 단 한 왕도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없어서 전부 다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들이었어. 하나님이 보실 때 약하잖아.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해서 멸망을 시켜서 완전히 722년에 BC 721년 722년에 멸망을 당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역사를 만드는 일에 오시게 하는 집사님 가서 우산 좀 하나 좀 이쪽에 한번 찾아보시고. 내 방은 아니 우산이 여기에 있는지 모르고 여기 저기 한번 없으면 말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요 지파를 어떤 지파로 어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어떤 나라를 쓰셨느냐면 남유다를 쓰셔.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 자, 그런데 이 남유다도 어떤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있었지만 어떤 왕은 우상으로 도배를 해버려서 악하게 행동했던 그런 왕들도 있었어. 가장 요 남유다 시대에 가장 악한 왕했던 왕이 대표 누구였냐면 므낫세라는 왕이었어. 참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는데 얼마나 악랄했냐면 전승에 의하면 선지자를 판자에다가 선지자를 이렇게 묶어놓고 그냥 톱으로 쓸어버렸대. 악하지. 톱으로 그냥 쓸어. 그만큼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식민지 생활 속에서 70년 동안 아주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게 하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겼으면 식민지 생활 안 할 텐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들이 믿음의 표대가 있어 없어? 이들에게 믿음의 지금 표대가 있냐 없냐? 믿음의 표대가 없어. 믿음의 목적이 없어. 지금 이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에 이 아브라함은 누굴 바라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 이게 믿음의 목적이 믿음의 표대야. 이게 믿음의 목적, 믿음의 표대란 말이야. 이삭도 예수를 바라봤어. 야곱도 예수를 바라봤어. 근데 세월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쳐다봐. 이스라엘이 예수를 바라보는 목적과 예수를 바라보는 표대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표대가 없잖아. 표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일하실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네. 그리고 또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바사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 남유다가 또 지배를 당해. 바사가 무너지니까 그리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 야, 지금 주은아, 우산 하나 가져가. 비 오면 써잉. 신앙생활 잘하자. 응? 또는 귀걸이 이쁜 거 했다. 얼마 한 1,000만 원 돼? 응? 야, 와, 빼. 앞으로 전쟁 군사가 이제 총 메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남유다가 로마에 식민지 생활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로마에 의해서 저 이스라엘 남유다가 식민지 생활할 때 이때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런데 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 그 보통은 언제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냐면
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이후부터 그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10차에 걸쳐서 박해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악랄한 왕이 누군지 알아?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야. 네로가 로마 시내에 이제 불이 나서 뭐 로마 시내 한 3분의 2 이상이 전소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로마 사람들이 네로가 불질렀다고, 네로에게 이렇게 그 불질렀다고 하니까 네로가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이때 엄청나게 핍박을 해댔어. 이 핍박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람을 산채로 일어나봐. 산채를 세워놓고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심지를 파고, 그리고 여기다 불을 켜. 그러면 사람의 기름에 의해서 사람의 횃불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전기 나가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1번 타자 서지은. 그래 해볼래? 직장생활 재밌냐? 예? 못 그렇게 멀리 갔다니 이해가 안 간다. 부산에는 안 줘. 부산에는 유치원이 없더냐, 어린이집이 없더냐. 자유라는 건 떨어지는 게 자유가 아니오. 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잖아.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당해. 자, 근데 봐봐, 이런 상황, 이런 로마의 통치하에 있을 때 유대인 중에서 두 부류로 나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 이때 유대인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기독교.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누는데,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어. 유대교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차이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한 죄로 죽여버렸어. 근데 기독교인들은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다. 바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했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한 거야. 차이가 있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율법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볼 때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려고 율법을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는 무관심하고 예수는 오히려 신성모독죄로 죽여버리고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우리는 예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만나려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데, 이 예수님께서 기독교를 이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우리 기독교를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제자 12를 세우시고 훈련을 시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훈련을 시키셔. 그리고 대표적인 제자, 그 외의 제자들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제자야. 이들을 사도라고 말해. 제자 중에서 대표적인 제자를 뭐라고 말해? 사도라고 말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이 제자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전부 어디에 모이게 했느냐?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했는데 그때 몇 명이 모였냐면 500명이 모여. 500명이 모였지만 그런데 니들 니들 모여서 힘써서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명령했는데 500명이 이 소리를 듣고 몇 명만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느냐면 120명만 기도했어. 다 추려졌잖아, 그지? 다 추려지고 몇 명만 남았냐? 120명만. 500명도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기도하라는, 성령이 임하실 때 기도하라고 하는,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었지만 380명은 도망가 버리고 120명만 남았어. 자, 목표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야? 목표를 가진 사람이 120명밖에 안 되는 거. 500명이 얘기를 들었지만 목표를 가진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 너희들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다 앉아 있지만 목표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목표를 가져야 돼. 믿음의 표대가 있어야 되는 거야. 목표가 없는 신앙생활은 나중에 결국 500명 중에서 380명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돼. 목표가 있어?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야. 우리의 표대는 천국이야. 목표가 없으니까 380명이 도망가잖아. 두렵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500명 중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교인 중에서 정말로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어. 기독교인이 아니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에 누가 누구를 나눈다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나누는데, 유대교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와 기독교인으로 나뉘는데, 기독교인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교 중에 진짜로 율법을 흠없이 잘 지켰던 대표적인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말해. 사울은 유대교로서 기독교인들은 신성을 모독한, 이 저주받을 예수를 섬기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해야 돼. 그러다가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에 왜 가느냐?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모여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어. 사울아, 사울아. 두리번거려도 아무도 없어. 목소리만 들려. 두리번거려도 아무도 없는데 목소리만 들려. 사울아, 사울아. 아니 도대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니 예수는 신성을 모독한 죄로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는 신성을 모독한 죄로 죽은 줄 알았는데, 신성을 모독한 죄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였단 말이야.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버리고 뭘 선택했어? 기독교를 선택해서 전무후무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데 그냥 전도자가 아니야.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맞고, 때로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을 당하고, 때로는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서 거반 죽고, 엄청난 목숨의 위협을 받고 또 받고 또 받지만 좌절이 없어. 방해받지 않아. 끝까지 자기 사명 감당해. 뭘 바라보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목표가 있는 거야. 뭐가 있어? 표대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표가 있었고 표대가 있으니까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표대가 있으니까 아무리 핍박, 죽음의,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죽어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목적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런 표대와 목적이 있어? 응? 너희들에게 이런 표대와 목적이 있어? 놀러 가는데 무너지고, 돈 앞에서 무너지고, 요
승환이는 주일날 잘 놀러 가지. 자주. 뭐가 없어서 그래? 뭐가 없어서 그래? 표대가 없어서 그래. 목적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래? 표대가 없어.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지은이는 저녁 예배 다니냐? 주일날 딱 청년 예배 한번 나와서 그냥 그걸로 딸랑 그냥 그냥 끝내네. 왜 그러겠어? 표대가 없어서 그래요. 목적이 없어서. 주은아, 너 목적 있게 살아라. 표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목사님 이거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잘 몰라? 주은이. 예? 알아? 우리는 천국이라는 목표, 천국이라는 목적, 천국이라는 표대가 분명해야 돼. 청년들아, 시험 들지 말고,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적을 갖게 해주세요.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표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궤계를 멸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반드시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일에 제한받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목적 없이, 향방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일 없으면 나오고 일 없으면 안 나오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주받은 원수야, 신앙생활 목적 없이 만들도록 무지하게 만든 이 저주받은 원수는 주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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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